지역의 종교인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 안녕하세요. 공감 토크 색종이의 정보경입니다. 2017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종교인들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공감 토크 색종이, 오늘은 우리 지역의 유서 깊은 사찰인 법주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무경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경 스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따뜻한 차도 직접 끓여주시고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무경 스님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저는 법주사에서 교무국장이라는 소임을 보고 있는 무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스님, 저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출가를 하시게 된 결심을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거든요. 제 개인적으로요. 제 개인적으로 뭐 거창한 무슨 그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아는 스님의 소개로 법주사에 우연히 오게 됐어요. 근데 우연히 오게 됐는데 그때 여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해정 스님이라는 노 스님이 계셨거든요. 네. 이제 그 스님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차를 한 잔 주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한번 출가를 해보지 않겠냐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예,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는데 그 스님께서 그때가 제가 군대를 가서 이제 군인이었었는데요. 네. 그 스님께서 이게 거창하게 네가 평생 출가를 해서 스님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에 들어와서 잠깐 생활해 보면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너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체험 삼아 그냥 즐긴다고 생각하고 와서 네. 좀 생활해 보면 재밌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그때는 당시에는 그게 별로 이렇게 깊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그 마음에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 2, 3개월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해봐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하셨군요. 예, 처음에는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네. 네. 근데 혹시 출가한다는 게 또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처럼 보이는데 혹시 어려움 때문에 후회를 하신 적은 없으세요? 후회를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한 번도 이제 물론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저 출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무래도 이제 아들이 이제 스님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가족분들의 좀 만류가 좀 있었고요. 네. 이제 그 부분 이제 가족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가족분들도 좋게 받아들이시고 계신 거예요? 예, 이제는 제가 그래도 하루하루 그래도 어쩌다 이제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요. 네. 뭐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봐서 그러신지 그래도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래도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네. 그래도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시구나. 지금은 다들 환영을 하고 계세요. 네. 예. 스님이 오늘 저희를 맞아주신 이곳이 법주사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곳인데 이 법주사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법주사는 충청북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사찰인데요. 네. 이제 그 숭리산이라는 이제 국립공원 안에 이제 위치한 사찰인데 역사가 1600년도 넘는 이제 신라 시대 때 생겨난 사찰입니다. 물론 신라 시대 때 처음에 절이 생겨나고 뭐 삼국 시대,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전란을 통해서 여러 스님들, 여러분들이 이곳에 도움을 주셨고 네. 절이 사라지는 위기도 있었고 하지만 또 복원도
그런 여러 가지 그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사찰이고 현재도 그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네.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고요. 현재도 저희가 충청북도와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할 정도로 네.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법주사에서 예. 스님께서 부처님의 뜻을 전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이쪽 그 법주사에서 출가를 했는데요. 네. 출가를 하고도 잠시 있다가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법주사 안에서 일을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한 지는 이제 한 5년째 되는 것 그러셨군요. 같아요. 네, 법주사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건가요? 예, 그 지금 전국 지자체별로 네. 이제 사찰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충청북도 자체에는 세계문화유산이 없기 때문에 아. 예, 충청북도와 그 지금 법주사가 속해 있는 보은군 그리고 네. 법주사 이렇게 해서 법주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쳤고 작년에 심사를 했었고요. 네. 이제 현재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이제 심사를 위해서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도에 만약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2018년도에 아마 발표가 될 예정으로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충북의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기대가 되네요. 예, 다른 지자체에는 그 세계문화유산이 그래도 한점 그 지정이 된 곳이 경기도 이제 수원 산성이라든가 네. 이제 불국사, 뭐 석굴암, 뭐 이렇게 해인사, 팔만대장경, 장경 판전이라든가 이제 충남 쪽에는 이렇게 다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 이제 충청북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주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굉장히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템플스테이를 많이들 하잖아요. 법주사에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법주사에서 현재 템플스테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템플스테이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 또는 이제 네. 숙박을 하면서 알릴 수 있는 그 일환으로 처음에 만들게 됐는데 현재는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불교 또는 불교 문화 외에도 이제 네.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이제 숲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몸과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럼 템플스테이가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 건지,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그 각 사찰마다 템플스테이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네. 다 잘 될 거야라는 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예. 네. 법주사를 방문하시는 이제 분들, 그게 꼭 종교가 불교건 불교가 아니건 네. 종교를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오시는 분들이 어떤 몸과 마음을 좀 쉬시면서 본인이 현재 처해 있는 겪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시면서 치유 또는 그 치유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템플스테이 전과 후에 이제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도 눈에 좀 보이시겠어요? 예, 템플스테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호기심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세요. 그냥 단순히 불교를 믿어서가 아니고 네. 그냥 산속에 절이 있으니까 절에서 하루 그냥 묵어 가야겠다. 쉬어가는 차원에서. 그냥 그런 호기심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좀 하루하루가 좀 힘드셔서 잠시 그 직장이나 뭐 가족을 떠나서 잠시 좀 조용한 데서 바람 쐬고 싶다라는 네.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떻든 어떤 형태로 오시든 우선 법주사 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선 자연을 통해서 몸을 조금 쉬시고 마음도 좀 내려놓으시면서 저희가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어떤 절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어떤 의뢰를 좀 강요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본인들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본인 그냥
산속이나 이 사찰을 그냥 즐기실 수도 있고, 저희가 스님들이 하듯이 꼭 예불을 새벽에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렇게 의무적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편하게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해드리면 우선 본인들 스스로 지금까지 본인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과정을 한 발자국 물러나서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억지로 무언가를 해드린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어떤 그 길을 찾아내시기도 하시고, 네. 본인 스스로 그 아픔이나 힘듦을 극복하기도 하시고, 본인 스스로 가야 될 길을 다시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2박 3일, 뭐 길게는 더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오랫동안 뭐 일주일 동안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짧게는 뭐 하루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러면서 그 기간과 상관없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본인이 가야 될 길을 스스로 정하셔서 그냥 기분 좋게 처음에 오실 때 들고 오셨던 짐들을 내려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참여해도 되는 그런 활동이겠네요. 예, 특히 법주사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그 법주사 경내와 조금 분리가 돼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예, 다리 하나를 통해서 다시 법주사로 건너가야 되는. 그래서 다른 사찰과 틀리게 그 종교를 좀 강요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템플스테이에 흥미가 저절로 생기네요. 스님께서 평소에 항상 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네.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부처님께 물어봤대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내가 없더라도 너희 스스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동안 내가 했던 말에 의지하고 너희들 스스로에 의지해서 살아가라. 이제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는데요. 한문으로. 법등명, 자등명. 네. 예. 법에 의지하고 본인 자신의 의지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다른 종교, 다른 사상과 틀리게 예, 무언가 하나가 그 구심점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저희가 템플스테이에 오셨던 분들 얘기한 것처럼 그 아픔을 극복하는 것도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도 결국은 누가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그런 편안함을 주는 것도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본인 스스로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에 좀 의존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예, 불교가 다른 종교랑 좀 다른 점이 예,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이제 일반인들 경우에 많은 분들이 불교하면 무소유라는 개념을 떠올리곤 하는데, 이 무소유가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올바른 개념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예, 이 무소유란 말이 이제 법정 스님께서 책으로 내시면서 워낙 유명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불교에서는 이제 무소유를 강조하지는 않고요. 이제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원인이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원인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욕망을 바로 보고 내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내가 욕망이 얼만큼 있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수행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그 미덕으로 여기지 그 욕망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욕망이 아예 없다고 하면 이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먹고 싶지도 않고 뭐 자고 싶지도 않고 입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아예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내가 얼만큼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내가 어느 정도 욕망이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소유는 이제 법정 스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그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불교에서는 소욕지족이라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갖는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나한테 필요한 만큼. 네. 현재 나한테 이 옷이 현재 나한테 필요해서 있어서 제가 입고 있지만 제가 이곳을 떠나서 이 옷이 필요 없고 누군가 이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주고 갈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죠. 예. 욕망 자체를 아예 지양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절제를 하고 또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런 네.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좀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하고 바라세요? 저는 많은 분들이 불교를 그냥 단순히 종교라기보다는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도라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모든 종교가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뭐 유교든 모든 종교가 결국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네.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생겨난 것이고 처음에 그 종교를 만든 분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펴셨겠죠. 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불교에서 말하는 것,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절대적인 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행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이 방법이 빠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네. 예, 이 길이 본인 성격과 본인 살아온 과정과 어떤 본인 성향과 안 맞는 분들은 그냥 다른 길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길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요. 네. 이 길이 맞다고 보시면 그리고 그 길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 길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뭐 내비게이션 저희가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을 찍더라도 네. 다양한 길을 제시해 주지만 네. 어쨌든 그것을 선택하고 가는 건 본인 취향이고 본인 의향이잖아요. 예. 불교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 중 하나가 불교가 될 수 있다. 네, 2017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요? 이게 제일 기억에 예, 인터뷰하는 오늘 게 이 만남이요? 그래도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그래도 네.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네. 예, 출가했었을 때도 한 번 생각해 보게 되고 뭐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살고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생활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신 거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이 다가오고 있죠. 예. 2018년은 좀 어떤 해가 됐으면 하고 바라세요? 2018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네. 어떤 큰 게 있어서요. 네. 이제 그게 잘 돼서 법주사가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적으로도 꼭 보존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네. 유적 또 문화유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하루하루 그냥 그 법주사를 위해서 또는 저 개인을 위해서 아니면 법주사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이제 법주사가 매년 1월 1일 날 네. 이제 양력으로 1월 1일 날 이제 해맞이 행사를 해요. 이제 새해를 맞는 행사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법주사 뒤쪽에 있는 산이 이제 수정봉이라는 이제 네. 산이 있는데요. 수정봉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해 주시며 같이 해 뜨는 걸 보면서 앞으로 새해 이제 소망도 이제 소망을 적어서 이제 소원지에 소망을 적어서 이제 그것을 모아서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보관했다가 이제 다음 해 마지막 해 때 그것을 이제 다 태우면서 이제 그런 행사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그 큰 목표보다는 이제 다가오는 해맞이 관련 행사 네.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이제 제 일이니까요. 예.
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 예, 보은이나 충청북도, 청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 참석해 주시고요. 타 지역에서도 물론 뭐 동해나 이제 바닷가로 많이 가시겠지만 네. 요즘은 산사에 오셔서 그 전날 오셔서 또 템플스테이 안에서도요 1박 2일 동안 이제 해맞이 프로그램에 관한 이제 템플스테이도 진행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전날 오셔서 여러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사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면서 다음 날은 또 해맞이 법회 이렇게 참석도 하시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많은 분들이 와주십니다. 사찰에서 맞는 해맞이도 좀 특별할 것 같네요. 예, 또 신기해 하세요. 예, 네. 단순히 이제 바닷가에서 해 뜨는 것만 네. 보시다가 예, 산에 올라가셔서 산 위에서 이제 해 뜨는 걸 보시면서 또 신기해 하시고 재밌어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무경 스님께서 종교인으로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처음에 템플스테이 말씀드렸을 때 그 템플스테이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건 누가 줄 수도 없는 거고요. 행복을 임의대로 넣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 희망을 넣어줄 수도 없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찾을 수 있고, 누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께서 꼭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어떤 모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행복, 본인 내면에 있는 그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모습이요? 예,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교에는 하루를 긍정과 함께 시작하고 용서와 함께 마무리해라. 인생의 행복은 마음속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는 법이다. 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면서 색깔 있는 종교인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색종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